할렐루야. 2024년 9월 8일 9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불순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56쪽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이 두려워하는 대상과 내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됨이나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는 대자연 앞에서 경외감과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파도가 높이 치는데 만용을 부리거나 물놀이를 한다거나 깎아지른 절벽을 아무런 장비도 없이 보호장구도 없이 오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모습일 겁니다. 또한 누구나 역사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는 흘러가지만 기록으로 남게 되죠. 내가 이 자리에서 행한 일은 후대 사람들이 평가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만남에 대해서도 우리 공동체가 이곳 중국 청도 땅에 남아있는 것도 역사가 판단할 때 이 행복 플러스라고 하는 또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었고 감사할 제목이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모습이에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모습이죠. 사명을 감당한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 일제강점기 시기 때 일어났던 그 친일파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고 신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신앙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우리 본문 1절을 먼저 함께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여기 1절에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은 구원을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불신자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있기만 하면 교회만 들락날락하고 예배만 출석만 하면 구원은 자동적으로 확보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큰 착각은 없어요. 교회 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구약시대 때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때 성전 안에만 있던 사람들이 함께 망한 사실을 아시죠?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로 성전이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그들은 몸은 비록 성전 안에 있어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을 성전과 함께 망하게 하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예수님 시대 때 헤롯 성전을 채우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어떤 모습이었어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성전 안에 있어도 구원받지 못했음을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요즘은 교회에서 이런 구원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요, 굉장히 좀 금기시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모두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사실 자세하게 하나하나 뜯어서 헤집어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오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들락날락하면서 직분도 받았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구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를 터치해주지 않아서 어쩌다 보니까 그냥 믿음도 성장하거나 성숙한 모습 없이 그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지금까지 온 모습들이 있어요. 어쩌다 보니 교회 앞에까지 왔고,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것이 나쁜 삶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 만나서 떠들고 밥 먹고 교제하고 이런 모습이 좋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돌이켜보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직분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자기 직분에 취해서 오랜 신앙의 연수에 취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달아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2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자,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라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뭐함이라?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력이 없어요. 유익을 주지 못해요. 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전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가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바로 행함으로 완성이 되는데,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지 달아보라. 늘 확인해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은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들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머릿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서 한 말씀 한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내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들음과 행함이 일치할 때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 자리에 오면 듣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편지를 쓸 당시 핍박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들음과 행함의 일치를 강조하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인데 말씀 듣기는 참 좋아요. 언니 설교를 오늘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들이 너무 꿀성처럼 달고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를 우연찮게 들었는데 와 진짜 센세이셔널 하고 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고 너무 막 화려한 그런 어휘들 가슴에 귀에 쏙쏙 박힌다. 그런 표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들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모습도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이 귀한 열매들을 우리가 이 좋은 계절, 이 가을에 꼭 맺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보면 또 6절에 나오는데 6절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자들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남아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순종한 사람도 있지만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였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정탐꾼 1명씩을 뽑게 하셨습니다. 12명을 뽑게 하셨고 그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맡은 바 정탐하는 일을 다 잘 마치고 돌아와서 일일이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우리가 저 땅을 취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남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어요? 울며 통곡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저 땅의 백성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으니 결코 저 땅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더 신뢰했고 통곡하면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먼저 된 자들, 이 정탐꾼 12명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들의 정탐 복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되었다라는 것은요, 책임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먼저 된 자들, 세상에서 먼저 된 자들,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직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 의지가 충돌할 때 여러분 의지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달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고민이 단순히 먹고만 사는 그런 어떤 말초적이고 1차원적인 그런 수준의 걱정이 아니라 영적인 고민과 두려움을 갖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아니라 내 삶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볼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행함으로 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미성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명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곁길로 향하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끝까지 걸어나가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구원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